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6장부터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교리나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삶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장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칭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별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부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더 이상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부터는 더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죄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죄 씻음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죄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 병사들이 뒤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얻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서 들어오던 애굽 병사들이 바다에서 바닷물이 닫히는 바람에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 바다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옛사람은 죽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새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더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를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그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종말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이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고 이미 그 부활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칭의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부활함으로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에서 성화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화가 완성이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는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의 종노를 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물론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수록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의지적으로 눌러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고쳐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닫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제는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미 부활의 삶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현재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영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산 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숙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